이거 문자가 오는 바람에 잠시 끊겼었네요.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은 자기가 애굽 왕 바로의 병거들과 기병들을 멸함으로써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 예언서 같은 경우 보면 곡의 멸망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제 이런 부분들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통해 자신을 영화롭게 할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7절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자기 이름으로 불리는 자신의 소유인 백성을 만들었고 그의 형통을 통해 영광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사야 26장 15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이사야 26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 1장 11절 영원전에 결정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에베소서 1장 12절 14절 보면 반복돼서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도 나오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말하면서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은 이후 성화의 과정 속에서 또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을 통해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날 때 특히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 하나님의 정의의 영광이 절정을 이루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좀 최대한 좀 짧게 하고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의 비슷한 행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네 번째 문답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다. 그분의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서 지혜,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리를 속성으로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이런 속성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으시다. 우리 이런 것을 살펴봤었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결정된다. 세상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의 지배 밖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발적인 우연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정하신 모든 일이 하나님의 정하신 것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되면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과연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밖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통제 밖에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전혀 이 일을 모른 척 하고 계시는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기치 않은 어려움에 빠지고 힘든 그런 삶을 보내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즐기시는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좀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아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런 재난이라든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교훈하고자 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의 기준에 따라서 생각하는 습성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행위들, 가장 위대한 행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생활하는 것도 내 생각, 내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로지 이 산만함과 이 분산되는 이런 것을 가중시키는 우리는 그 미디어의 환경 속에 살고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죠.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이해에 있어서 잘하지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 열왕기상 22장에서 그 우연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원인 속에 있다.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런 말들도 한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목적도 선하시고 목적을 이루시는 수단도 선하시죠. 우리 인간들은 항상 그 둘 중에 하나가 악할 때가 많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성취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원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전이라는 말을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전, 계시, 이런 말씀들을. 첫째,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 하나님이 이루신 것, 과거적 측면이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 하고 계시는 것, 현재적 측면이죠. 그리고 반드시 장차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루실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비전에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 가게 하는 것,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는 경험할 수 있죠. 그리고 장차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러한 비전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훈련들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할 얘기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이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미리 작정하신 일들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장차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기를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충만한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